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을 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썩지 않을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을 말씀, 이 복음을 가진 자답게 믿음에 이르는 지혜로 인하여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사는 축복,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되어지는 축복 다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천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 의무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 의무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십시오. 그죠? 그리고 산소망을 가지십시오. 주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을 버리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믿는 자들의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비방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범사의 두려움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 특별히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삶이냐면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이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은 특별히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정의 삶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가정 삶은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라?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다면 이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절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너희들은 형제 자매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 안에
거해라. 그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 것이냐. 8절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래요. Live in harmony with one other. Live in harmony with one other. 마음을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같이 하는 마음. 하모니를 같이 맞춰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낮은 자를 만날 때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함께 하셨고, 높은 자에 있는 가운데 높은 마음을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들이 깨닫기를 위하여 간구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보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8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자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면 저를 따라주면 생명을 사랑합시다. 어떻다고요? 생명을 사랑합시다.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Whoever would love life and see good days must keep his tongue from evil and his lips from deceitful speech.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생명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같이 해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마지막 계명이자 첫째 계명이자 새 계명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죠. love.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사랑하라. 그 생명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와 같이 해. 그러면서도 어때요? 마음이 각기 달라요. 내 생각 달라. 네 생각 달라. 그러면 어때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 마음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달라도 같이 따라가주는 마음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을 사랑하라고. 생명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해라. 우리에게 이 마음이 늘 같이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베드로 사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수제자로서의 길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었죠. 주여, 내가 주와 같이 오게도 또 죽는 길까지도 같이 내가 가면서 감당하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는 조금 있으면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저는 열심은 있었으나 참 고백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비겁함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도망자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비방받고 조롱받는 것도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소아시아의 전역에 거쳐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의 박해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겨내라 하면서 어때요?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러한 길을 간 자가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제를 굳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사시고 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온 교회를 치고 양떼들을 먹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전에는 내가 부족한 자였고, 전에는 내가 마음이 굳은 자였으며 할 수 없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거듭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전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흩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만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예수님의 우편이 돼가지고 아주 건재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첫째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으로 생명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 사랑하는 일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라. 두 번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동정하며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한다 그랬어요. 동정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깊이 이해하는 마음. 깊이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형제 때문에 울고 자매 때문에 울고 자매 때문에 웃고 형제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생명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형제를 불쌍히 여기래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깁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Love as brothers. 형제를 불쌍히 여겨라.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는 거라고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큰 시누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가 여기 사이가 벌어져서 여기를 이 치료를 해가지고 덮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왜 이가 그렇죠? 잘 됐네요. 보기에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왜 이가 그렇죠? 네 신랑도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신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를 딱 보니까 정말 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로 치과를 모시고 가가지고 바로 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도 보면 벌어져 있는 인데 이렇게 감쪽같이 붙여놨어요. 맞습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덮지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드럽게 관용하는 마음, 부드럽게 감싸 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Love as brothers. 진정으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관용하고 사랑하는 형제애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겸손. 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안에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지요. 작아지는 것을 얘기하지요. 항상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겸손은 꼭 필요합니다. 늘 예수님이 낮추신 것처럼,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진짜로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나를 막 드러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야.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생명 사랑하는 자는 내가 이 정도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 정도셔.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앞으로 나와가지고 중간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시배일주를 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 말석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여러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은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겸손하며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9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두 번째, 복을 빕시다. 복을 빕시다. 복을 빕시다. 할렐루야. 복을 빌어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But with blessing. blessing. with blessing. 복을 비는 자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나에게 통해 욕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악으로 대응할 때, 대적할 때 오히려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ut with blessing. 밭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외국 여행을 갔을 때 기억해 보면 재채기를 킥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그걸 딱 듣고 있다가 God bless you, bless you 그래요. 제가 재채기 하는데도 어때요? 어느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일 만나지 않게 축복해 주길 바래. 이게 뭐예요? 병이 임하지 않길 바라는 것을 함께 함축한 그런 언어예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간용과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담겨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활이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악으로 오는 자들, 악으로 대응하는 자들 앞에서도 말이에요. 나에게 악한 욕을 하는 자들 앞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오직 선으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는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줘라. 이것이 바로 생명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야, 주먹엔 주먹이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저걸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할렐루야. 욕하지 맙시다. 악한 말을 하지 맙시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뭐냐면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So that you may inherit a blessing.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라. With blessing.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더욱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대적하는 자, 진짜 멋진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갖다 돌려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어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삶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예,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예, 우리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 그 다음에 저를 따라 하시면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을 그치라. 그 다음에 저를 따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His lips from deceitful speech. deceitful speech.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때야 되느냐? 거짓말하지 않는 것. 복을 빌어주되 우리 안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가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경건이 어떤 것이라고요? 헛되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을 빌어야 되는데 복을 비는 자의 입술에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예요.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복을 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는데 말한 것을 거짓말하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않겠죠.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로 혀와 입술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세요. 아버지 안에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히 두 번째로 어때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복을 빌어주고 또한 그 생명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간디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간디 있죠? 간디 아시나요? 예.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인도주의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 간디가 어느 날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엄마가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다 썩었어요. 사탕을 먹지 말라고 타일러도 보고 때려도 보고 말해도 보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되니 선생님이 따끔하게 말해주시고 교훈이 되는 말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 버릇 좀 고치게 해주세요. 이같이 썩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디가 말해요. 아, 그렇습니까?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한 달 후에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한 달 뒤에 왔어요.
제가 기다렸다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에게도 좀 얘기해줘. 이 못된 버릇 좀 고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간지 선생님이 또 얘기해요. 한 달만 더 있다 오십시오. 그래요. 아, 왜요? 왜 한 달 더 있다가 와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탕을 갖다가 금하라고는 말 한마디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랬대요. 한 달 뒤, 이제 2달 돼서 아유, 힘들다.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이러다가 이 다 썩겠어요.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쭉 얘기를 해줬어요. 사탕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까지. 그랬더니 예, 선생님, 절대로 사탕을 안 먹을게요. 궁금해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선생님 한 달, 2달을 기다렸다가 이제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쉬운 말씀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머니, 실은요,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사탕을 먹지 않으면서 교훈을 줘야지. 나는 사탕을 즐겨 먹으면서 어린아이한테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교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사탕을 2달 동안 끊느냐고, 제가 교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고, 그동안 2달 동안 저도 애를 먹고 끊고 난 다음에 지금 건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모범이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겠죠. 진실과 신실함, 거룩함, 정직함. 생명을 사랑한다라면 그 생명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을, 사랑하는 진정한 비법을, 또한 모습을 보여주고, 복을 빌어주되 내 입술에서 거짓이 없으며 탐욕이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만이 놀라운 능력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믿지 않았던 간디까지도 이렇게 행동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 진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된 성실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아멘. 예,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 여러분, 악에서 떠날 수 있길 원합니다. He must turn from evil and do good. He must seek peace and pursue it.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 악에서 돌이켜, turn from evil. 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가진 자, 아버지 앞에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온전히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악을 떠나야 돼요. 늘 내 모습이 악한 모습으로 계속 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따라하시고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두 번째,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딱 다물게 하는 선밖에 없어요. 착한 일 한 사람한테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교회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섬기고 종이 되어가고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며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악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니라 그랬어요. 무엇하기를 힘쓴다고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디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대적자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 할 게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대적자들에게 악한 말조차 나올 수 없게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틀려먹었어.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안 돼. 거짓말쟁이야. 선한 것이 없어. 악담을 해.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겐 복음 이 말씀을 헛되게 하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오히려 아버지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만월하게 값없이 만드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과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사랑하고 복을 빌어는 자, 악에서 떠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찔러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요, 착한 자, 선한 자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는요, 착한 자의 기도와 선한 행실과 거짓말이 없고 정직한 자의 말을 듣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악인의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낯을 쫙 드러내고 계세요.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못 보실 거야, 못 들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형제와 형제들끼리 평안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단어 있지요. 샬롬 인사할까요?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은 무엇입니까? 평화, 피스. 평화합시다. 평안합시다. 우리 안에 주의 앞에 서 있을 때의 악행이 결국은 하나님이 얼굴을 보시듯이 똑똑히 우리를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 몰래 무엇인가 거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반대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축복을 빌어줌과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함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떨까요? 혹시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선함으로, 나는 이렇게 의로움으로 열심을 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억울해. 난 늘 당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할렐루야. 원수는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제일 두려워요. 우리가 왜 악을 우리가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고, 악한 말을 우리가 똑같이 악하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거짓을 해가지 않냐고 우리가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을 받은 자답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런데 선인에게는 선함으로, 악인에게는 악함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 복음, 썩지 아니할 이 말씀을 받은 자인데 이 영원한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사도 베드로는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끝까지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동정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복을 빌어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복을 빌어주십시오. 혀로 악을 대하지 말고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가진 자로 악에서 떠나십시오. 오직 선을 행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대적하십시오. 오직 화평을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사 악인은 대적하시고 의인들에겐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과 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악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사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아버지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